안녕하세요. 홍정수입니다.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산타가 오늘도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은 실패자, 영어로 감히 말한다면 루저에게 주는 산타의 선물입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걸랑요. 예수는 실패자였습니다. 루저였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 사실을 무시 외면하고 있지만 신약 성서 기록자들은 이 사실을 숨김없이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루저가 아니었다면, 그리고 성서가 예수님이 루저였다라는 걸 기록하지 않았다면, 제가 기독교인을 상대로 예수, 사람이신 예수를 되찾자, 예수님을 찾자, 이런 이상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되겠지요. 예수님이 승리자였다면 세상은 예수님을 얼마나 좋아할까요?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서 얼마나 안달을 할까요? 저 같은 사람이 예수를 찾아야 된다, 예수를 만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겠지요. 여기 승리한 사람들을 보세요. 여기는 북한 소녀입니다. 러시아 청년입니다. 여기는 한국인 김연아입니다. 여기는 누군지는 모르지만 승리했을 때 탄성이, 함성이 저절로 울려나지요. 웃음꽃이 만발합니다. 왜 예수님은 웃는 모습이 없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나중에 웃는 예수님을 그렸고, 저는 요한복음에 있는 예수님을 재발견하면서 웃는 예수님의 모습이 진실한 예수님의 모습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환호하는, 승리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실패한 예수님이라는 것을 성서는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세상을 떠났죠. 유대인의 왕 예수, 나무에 달려서 십자가에서 처형됐습니다. 눈을 뜨고 돌아가셨네요. 한이 맺힌 사람은 눈 뜨고 세상을 하직하게 되죠. 이 예수님을 교회에서는 승리자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대속하기 위하여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뭉뚱그려 생각하고 넘어가지만, 저는 그런 이야기는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야기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루저, 실패자입니다. 누가 이런 예수를 자기 아들, 딸 보고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으라고 누가 얘기하나요? 예수님이 이런 승리자였다면 말할 것도 없이 아들아, 딸아, 이렇게 살아라 말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분이었습니다. 아무도 아들아, 딸아,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가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실패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루저, 실패자임을 숨김없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대목 3가지만 보겠습니다. 신약 성서가 예수님이 루저, 실패자임을 숨기지 않고 있다 그랬는데,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연약하심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확실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두 번째, 예수님이 루저인 이유는 또 있습니다. 누군지 생각이 나시나요? 은쟁반에 담겨온 목, 예수님의 선생 세례 요한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헤롯 대왕이 공개적인 약속을 파기할 수가 없어서 세례 요한의 목을 쟁반에 담아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죽으면 세례 요한의 최후입니다. 카바라 야기오라는 분이 그린 그림입니다. 예수님, 세례 요한의 목이 이렇게 쟁반에 담겨와서 처형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세상을 떠났다면 예수님은 승리자가 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저주받은 모습으로 세상을 하직했습니다. 신명기 21장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음이니라
못 박았습니다. 사도행전도 갈라디아서도 베드로전서도 예수님이 저주받은 죽음을 죽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아들이 우리 죄를 대속해서 돌아가시려면 다른 근사한 방법 얼마든지 생각해낼 수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세상을 떠나도 좋았을 거예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죽음입니다. 분명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 이거 보이시나요? 예수님은 하필이면 돌에 맞아 죽은 것도 아닙니다. 처형된 것도 아닙니다. 나무에 달려 세상을 떠났고 신명기서에 의하면 그것은 저주받은 죽음이라고 하나님께서 도장을 콱 찍었습니다. 신약성서는 이것을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스캔들이고 이 스캔들은 해명해야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신약성서는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적으로 인하여 예수님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건 더 슬픈 일이 아닙니까? 외적이, 강한 외적이 우리나라를 침공해서 우리가 식민지 시대를 살 수밖에 없었다. 어쩔 수 없는 일이죠. 세상에는 언제나 우리보다 더 영리한 강한 자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내부에서 외부 세력과 내통하는 자가 있었는데 그것을 미처 다스리지 못하거나 알아차리지 못하였다 그러면 나라 안의 통치자의 수치죠. 치욕이죠. 백성들에게는 이중 삼중으로 분통이 터지는 거죠. 예수님도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적으로 인하여 처형당할 수밖에 없는 길을 가지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가룟 유다의 배신이 바로 그건데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가룟 유다의 배신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은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면 내가 믿겠습니다. 하나님 얘기 말로만 하지 말고 좀 보여주십시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귀신도 알아보는 예수님의 정체를 몰라보죠. 따라서 가룟 유다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열심히 목회를 하셨지만 빌립은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가룟 유다는 적과 내통하여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외부의 힘이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처형된 게 아니에요. 내부 집안 단속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신약 성서는 이 사실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이래도 저래도 루저, 실패자로 일생을 마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약 성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귀한, 값진, 보훈, 보배로운 가르침을 담고 있는 이유는 감히 말합니다. 꿈보다 해몽이다. 꿈을 꾸었습니다. 이것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꿈을 조작할 수는 없습니다.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꿈을 우리가 해석한다면 꿈은 의미가 달라지죠. 꿈보다 해몽이라는 말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누가 만든 말이지만 기가 막힌 말입니다. 진실, 힘가진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 힘가진 사람들이 해석해내는 것, 누가 승리자고 누가 실패자다. 그런 해석입니다. 그것은 힘가진 사람들의 해석입니다.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에요. 꿈은 꿈입니다. 인생은 한낱 꿈이라 그러죠. 꿈인데 중요한 것은 그 꿈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세상의 눈으로 보면 나는 실패자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은 실패자입니다. 신명기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은 저주받은 죽음을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내부의 적에 의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은 실패자입니다. 그러나 성서는 그 꿈을 자근자근 씹어서 달리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때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실패자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낙오자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신 앞에서 각자의 신입니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내 일생을 바치리라 다짐한 뜻이 있지요. 젊은 날 그런 뜻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성장하면서 잠시 한눈 팔았을지라도 뒤늦게라도 나의 젊은 날의 꿈, 나의 소명을 되찾고 그 소명을 위하여 남은 시간을 다짐하고 헌신하면서 산다면 세상 친구들이 나를 못 알아준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진정한 승리자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세상과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예수님이 실패자입니다. 내부의 적에 의하여 제자들의 배신과 몰이에 의하여 수치스러운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죽을 수도 있는데 하필이면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까? 미켈란젤로,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인가요?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 이 최후의 만찬 말고 최후의 만찬을 그린 그림이 여럿인데 제가 신학교 교실에서 지나가는 말로 들은 겁니다. 어떤 유명한 화가가 모델을 찾았어요. 12명의 다른 제자들은 보통 사람들 보고 그렸는데 예수님과 가룟 유다는 특별한 분이기 때문에 11명은 잘 그렸는데 예수님과 가룟 유다를 어떻게 그릴지 고민했답니다. 이 화가는 제가 이름은 잊어버렸어요. 이 화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봤어요. 특별하고 위엄있고 인자하고 눈이 살아있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모습을 먼저 그렸답니다. 그리고 나머지 쫙 그렸는데 요 옆에 세 번째에 있는 요 사람이 여기 돈주머니인가요? 요 주머니를 쥐고 있는 요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다 그렸습니다. 예수님도 그러고 11 제자 다 그렸는데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는 마지막 인물, 자기 스승을 배신할 수 있는 배신자의 얼굴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었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어느 날 딱 봤어요. 정말 남다른 특별한 얼굴을 한 분을 보고 화가가 가룟 유다를 그리기 시작하는데 이 가룟 유다 모델에서 눈물이 흘렀답니다. 짧은 기간, 1년 기간, 그 짧은 기간에 처음에는 예수님의 모델이 됐고 1년 지난 다음에 이 가룟 유다의 모델은 자기가 가룟 유다가 된 거예요. 같은 인물이래요. 이 그림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 최후의 만찬을 그린 다른 그림이 있대요. 다른 그림 얘기일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와 예수님은 모델이 같다라는 겁니다. 승리자 예수님의 모습인가요? 이게 배신당하고 죽음의 현장으로 가는 예수님의 최후의 식사 시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봄날의 꿈처럼 인생이 다 가버렸죠? 어떤 사람은 인생은 일장 춘몽, 봄날의 꿈과 같아 그랬어요. 그럴지도 모르죠. 그러나 꿈이라면 해몽, 꿈풀이는 내 몫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향하여 루저라고, 실패자라고,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을 향하여 당신은 실패자라고, 낙오자라고 말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거기에 동의하지 마시고 자랑은 못하더라도 속으로 나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다짐했어. 아직도 기회를 노리고 있어. 내가 언젠가는 이 꿈을 위하여 내 한 목숨, 내 열정을 바칠 거야. 이런 다짐이 남아있나요? 그러면 예수님의 삶이라고요.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이런 희한한 말이 있어요. 온 세상이 너를 향하여 박수갈채를 보내면 저주받을지어다. 재앙을 받은 사람, 저주받은 사람만 모든 사람이 박수갈채를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팔아먹는 가룟 유다나 예수님을 못 박는 세상이나 예수님을 몰이해하는 제자들이나
이런 것들은 다 그들의 실패지 예수님의 실패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최선을 다하여 가르쳤지만, 최선을 다하여 사랑했지만 세상이 예수님의 참모습을 못 알아주는데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잘못이 아니고 세상이 나를 못 알아준다. 그것이 복음서가 바울 서신이 예수님의 처참한 모습을 보는 해몽입니다. 해몽. 꿈은 예수님이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 처참한 모습으로 세상 떠나는 이 모습을 보고 신약 성서와 사도 바울은 세상이 몰라서 그런 거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모셨을 것이다. 세상이 실패자지 예수님이 실패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젊은 날에 다짐했던 꿈을 아직도 기억하십니까? 그 소명을 아직도 기억하십니까? 그 소명을 위하여 작은 헌신을 하고 계십니까? 세상에다가 자랑할 일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꿈이, 젊은 날의 꿈이, 젊은 날의 소원이 여러분에게 남아있다면 여러분은 루저가 아닙니다. 신약 성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바로 그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세상이 어리석어서 몰라서 그렇지 예수님은 실패자가 아닙니다. 세상이 실패한 거예요. 참 스승을 몰라봤으니 세상이 실패한 거죠. 예수님은 자신의 소명을 끝까지 다하고 지켰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부활이 없다고 할지라도 승리요 영광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여러분 실패자이십니까? 루저입니까? 오늘 산타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해몽은, 해석은, 여러분 자신을 보는 이해는 여러분의 몫이니라. 아멘.